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3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런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시지요. 오늘 말씀처럼 굽어 살피사라는 그런 뜻을 찾아보니까 간절할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굽어서 이렇게 볼 때는 더 가까이 뭔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사람 중에 첫 번째는 깨닫는 자를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는 죄를 모른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만 자기 죄를 알 수 있다고, 깨달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남자 목사님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은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는데 젓가락으로 어떤 사람을 찔러갖고 실명을 시켰대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늘 이렇게 웃고 다니니까 정말 이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니. 그래서 예, 그렇지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게 자기가 있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에 그럼 목사님 옆에 이제 못 가겠습니다. 무서워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본인도
본인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럴 수가 있구나. 우리 깊은 그 무의식 속에는 정말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것이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 우리가 독한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고백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이 있는데 감추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랬어요. 저는 다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거를 성령님께 자꾸 내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는 자체도 굉장한 용기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웃으시는지 엄청 선하신 분처럼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오늘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할 때 또 제가 생각난 건 뭐냐면,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상담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무릎을 딱 꿇어요. 처음에.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너무 창피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아가씨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전도사인데 밤마다 어떤 남자들하고 자고 싶어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대. 그 성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가 취해 있어서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가 없대. 그럴 때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그런데 주일학교로 과연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맡기자. 왜? 전도사님 힘으로 되지 않지 않냐.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준다면 나는 분명히 전도사님 이길 줄 믿는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겠죠. 오랜 세월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나는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전도사님 생각이 났고, 저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저도 그렇지만 염려를 하고 살고 있죠. 근데 그 염려가 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죄라는 거 알면서도 또 염려를 하고 있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렇다면 그 염려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거라는 거. 근데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있어도 아유 걱정돼서 어떻게, 저도 그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금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세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의 죄가 크게 보일 때만 막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는 모래할 만한 죄나 바위만한 죄나, 아니면 지금 여기가 일산인데 일산의 이 도시만한 죄나 어떻게 해요? 같다는 거지. 근데 저부터 사람이 큰 죄를 졌을 때만 어떻게 해요? 그걸 죄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모래할 만한 죄가 있다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상대방한테 손가락을 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그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어떻게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어느 분은 막 금식을 하고, 저는 그걸 많이 봤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만나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해서 밤낮으로 사모하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저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서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저 자랑은 아닌데 제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 마음 한 가지 행동을 보이시고 싶어서 성전에서 자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 기도를 많이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도를 정말 많이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릎 꿇고서 하는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주님 대신 제가 삽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를 나타내지 말고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의 삶 속에서 보면 수없이 또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막 우리 강아지한테 막 소리를 질러 스트레스 너무 짖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마다 또 회개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을 금방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금방금방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탄 공장이라고 하죠. 이 땅이 연탄 공장이라 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요? 연탄 공장을 막 연탄을 안 묻히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결국에는 묻히더라고. 그죠? 그것처럼 이 땅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온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를 사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자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죄도 그 지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도장을 딱 찍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 중에 이런 음성 들었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딱 맞아. 저는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원인가요? 소원. 내 모양을 볼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뭐 내 말 합한 자라고 딱 도장 찍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도 그게 소원이야. 다윗처럼. 그런 소원으로 삽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는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며 주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제 삶에 기도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집에 머물고 늘 싶어서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사람은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적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게만 크게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부자가 되고 맞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은혜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요. 주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냐? 이거. 두 번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냐?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석을 세워달라고 자기 아버지 비석을 세워달라고 왔대요. 그래갖고는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비석에다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먹고 자고 싸다가 갔다. 이렇게 비석에 썼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고 자고 싸다가 간 게 인생은 그런 거야.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을 나라를 위해서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됐다면 그거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가장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전심으로 찾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